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가인에 대한 동정심이 생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다 싶어서입니다. 가령 본문 1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를 낳은 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고 보면 이름부터가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평생 주님 바라보며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해봅시다. 부모의 바람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죠. 오늘은 이 아쉬운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서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자. 오늘 본문의 문제는 바로 제사입니다. 주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에 대한 가인의 반응입니다. 5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다. 물론 가인이 많이 속상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나름 정성껏 제물을 바쳤는데 안 받았으니까 그 예상치 못한 결과일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게다가 더 비참한 게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잖아요. 비교가 되죠. 마치 당회 때 누구는 직분 받았는데 나는 못 받고 게다가 나보다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받았다 싶으면 아마 평안한 마음 갖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화나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한 게 솔직한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일 힘들 때가 제 마음대로 안 됐을 때입니다. 내 계획과 다르게 어긋날 때, 근데 이거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 또 그 일이 누군가와 비교가 된다면 정말이지 몇 날 며칠 고생할 정도로 속상하고 마음 어렵습니다. 지금 가인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위로해주고 싶을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것이 가인의 행동입니다. 얼굴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요. 물론 얼마나 화가 나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을까 싶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예의가 없었을까? 얼마나 철없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속상해요. 하지만 감정은 조절해야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주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꺾으시고 때로는 틀으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왜 꼭 내 마음대로만 돼야 하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재물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가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제사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였어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내 복주머니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만약 가인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겁니다. 가령 주님 속상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비교까지 되니 마음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 겪게 하셨는지 혹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괜찮으시다면 제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셔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제사를 못 받게 된 원인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잘못 때문에 내가 재물 못 받았다.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설명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목해야죠. 주님이 친절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들어야죠. 수긍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또 하나 경고까지 하십니다. 너 지금 되게 많이 위험하다. 조심해야 돼. 그 분노 때문에 너 무너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분노를 통제하라 하셔요. 혈기 부리지 말고 그 감정 이겨내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혈기는 자존심 부리는 것, 분노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히브리 기자도 말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경고를 들읍시다. 수긍합시다. 수용합시다.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 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